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저 대충 건성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우상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바알신, 풍요의 신, 남성신입니다. 바알신의 부인이라고 말을 하는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여성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다곤신,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 밀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전쟁신입니다. 이 신을 잘 섬기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풍요롭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신을 섬기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족속들만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도 잡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삼신 할머니, 아기 낳게 해달라고, 아기 건강하게 해달라고 삼신 할머니에게 빌기도 했습니다. 성주신이라고 있습니다. 집터 가옥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해서 섬겼습니다. 조왕신은 어디에 있대요? 부엌에 있지요. 터주신, 지신이라고 합니다. 마을과 터를 지키는 신이라고 해서 지신밟기를 합니다. 칠성신, 북두칠성 별들을 숭배하면서 점을 칩니다. 용신이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나 우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해서 바닷가에서는 풍어제를 지냅니다. 조상신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이 신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변소귀신도 있다고 그러죠. 판자 2개 올려놓고 앉아있으면 빨간 손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닦아줄게. 우리 조상들도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풍요롭게 평화롭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잡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당산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정월 보름이 되면 어른들이 농악놀이를 하면서 당산나무 아래 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지요.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면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신은 어떤 신이 있을까? 첫 번째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의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돈이 다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시죠? 대답 안 해도 필요한지 다 알아요.
돈 많이 있으면 좋겠죠? 네,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아져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세계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돈을 준다고 그럽니다. 빚진 사람 빚도 탕감해주고 외국인들까지 빚도 갚아준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출은 막고 외국인들 규제는 없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수십억대 아파트를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인 집에 새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을 주고, 놀고 있으면 돈 쓰면서 놀으라고 돈도 줍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 같기는 한데 왠지 걱정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 동네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저보다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일을 안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죠. 그리고 일을 안 합니다. 취직도 안 합니다. 그런데 늘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직장을 안 다닙니다. 일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상들이 남겨준 땅을 야금야금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 안 했습니다. 기술 배운 적 없습니다. 직장 다닌 적 없습니다. 결국은 땅 다 팔아먹고 망했습니다. 논팽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치인들 정신 차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맘모니즘, 이 돈의 신을 나는 버리면서 살겠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의 신을 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전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첫걸음은 온전한 11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시금석이 11조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7월 첫 주일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렸는지, 이 돈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헌신을 하시고 이 첫 번째 문을 잘 통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중심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자신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사탄 마귀는 그렇게 말을 하죠. 너를 믿어라, 네가 최고야,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너의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미혹합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명품백 들고 다닙니다. 젊은이들이 고급 외제차 굴리고 다닙니다. 월급 받으면 저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씁니다. 왜 그러는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 유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펑펑 씁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내일 아침 말레이시아 팀에 12명, 우즈베키스탄에 11명이 출발합니다. 그 다음 주는 몽골, 그 다음에는 청소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는 청년들 인도네시아, 또 장년부 인도, 5개 나라에 6개 팀이 나갑니다. 자기 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내고 나갑니다. 여름 휴가 미리 땡겨서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하고 올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미련한 짓입니다. 150만 원, 200만 원이면 동남아시아 아니면 일본 멋진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올 수 있을 만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선교지 간다 알아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팀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말레이시아 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몇 달 전부터 미시오 데이를 통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꼼꼼하게 물품을 준비합니다. 또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역비들을 다 모아서 물건들을 사서 다 준비를 합니다. 어제도 오후 내내 저녁까지 짐을 싸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팀들도 똑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편하게 잘 먹고 재미있게 살지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나가려고 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가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뿐이고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쯤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쯤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문제이십니까? 돈 다 있는 거 압니다. 몇 년 동안 모으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요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점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공공연하게 무당이 등장을 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당이 가깝게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집 무당집 안내문에는 권사님 환영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죠. 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점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갔다 오신 분 사수해 보세요. 저만 갔나? 자,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타로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으십니까? 내 일생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 물질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신비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복을 가지고 흥청망청 타락하는 데 씁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 씁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잖아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그래서 민족이 망합니다. 그러면 심판받으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오면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사사기 350년의 역사입니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6장으로 가서 보면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5장에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법궤를 뺏겼습니다. 4장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가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그 물건들을 먼저 도둑질해 가서 먹어버립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겁탈을 합니다. 그 말이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 들렸더니 얘들아 왜 그렇게 나쁜 짓 하냐 하고 맙니다. 혼내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희미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종교적인 연약함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엘리는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었던 것,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만 드리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오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못 나오는 분이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정말 나는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빛을 지니신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고,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24장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12지파의 구원받은 백성들, 신약시대 12제자들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빛이신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는 그들이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금면류관을 다 썼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릴,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을 잘 해야 본 행사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선교사님 아들 청년이 결혼을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와서 도와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꼼꼼하게 살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는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도 오고 부모님도 오고, 그래서 순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살펴가면서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결혼식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드려질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연습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은 이 예배를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천국에 가서 진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그저 하는 수 없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누가 마음을 다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내서 찬양하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여기서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좀 문맥이 이상하지요? 쉬지 않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블레셋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더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 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탄 마귀가 더 가까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섭습니다. 이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처음에 문제가 사라질 줄 믿고 힘차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힘있게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문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질병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의심이 듭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목사님이 큰 소리로 선포하면, 기도하자고 하면 그때만 기도할 뿐이지 지나고 나면은 또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게 웬걸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한 게 뭐냐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더 커지냐고요. 오늘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놈의 블레셋 군대가 왜 도망을 안고 더 가까이 오냐 말이에요. 더 가까이. 기도하는데 왜 더 가까이 오냐고요. 그러니 이 백성들 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고 어린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를 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해도 전쟁 나고, 기도해도 또 쳐들어오고, 번제를 드렸는데도 또 쳐들어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또 사탄이 달려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더 커졌다고 하는 절망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지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자리에, 승리한 그 자리,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치고 비어있는 그 자리에 큰 돌을 세워놨습니다. 그 돌에다가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희미하게 그저 약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버리시고 뜨겁게 다시 한번 열심을 내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들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처럼 못 믿겠으면 앉아 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545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이렇게 치지 마시고 힘차게.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나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달려들고 또 겹쳐서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치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도 그렇게 평생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성전들만 밟고 지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삶 속에서 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다짐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날아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날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주옵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에벤에셀의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 다 벗어버리고 이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